하나님 원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처럼 평화롭게 살려면 하나님이 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은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음정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처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 예. 그러면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야. 근데 영이 생명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뭘 가지고 있죠?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가시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은 육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뭐로? 영으로 생명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평안, 안식, 평강, 피스 이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예수님에 내려와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누구를 주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무엇을 증언해야 되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주는 것이죠? 맞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영을 낳으시게 아버지이시죠.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근데 성님이 이제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땅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증언하니까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피, 예수님의 피,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했을 때 그 물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마셨을 때 그 피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늘에 증거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로 오셨기 때문에 땅에서 증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예. 성령님 하나님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하늘을 보고 기도하죠. 이젠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를 빽빽 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죠? 예,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은밀하게. 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님이 누구시라 그랬죠? 영이니까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기신 분의 영 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몸이 죽으면 성령 살려내시는구나. 근데 인간들은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죠. 세상에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몸이 썩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부활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불옷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알곡이 아니고 껍질이죠. 껍데기 갈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생명이다. 아니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 불옷에 던져진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되죠? 불옷에 던져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마음이 어때요? 아주 평안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이 그 원죄설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없는 원죄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시는데 그러면 뭐죠?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인간이죠. 반드시 죽죠.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님만 있으면 우리가 하늘이니까 벌써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구원이 있나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두 번째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생명 되셨네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거스틴이 다 망가뜨린 거예요. 지금 그것을 모르고 교회에서는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항상 불안에 떨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그냥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성령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몸이에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 산다. 무익한 것을 위해서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생명이 아니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살고 살죠. 몸을 위해서 살지 않아 육신을 위해서. 몸이 생명이 아니다. 이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을 생명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몸이 생명이니까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게 다 죽은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성령이 생명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아니에요. 몸이 생명이에요. 영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인간의 생명, 몸은 무익하고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생명이 성령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뭐라 그랬죠?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인간들은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 성령이만이 생명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의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다?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성령님, 영원한 생명, 이거의 생명이지 인간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살고서 세상 사람들을 봐보세요. 어떻게 보이죠? 죽은 자들이구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만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겠죠? 몸이 생명으로 여기니까 이 가짜 생명. 그러니까 다 살아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거스틴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자기가 죽은 것을 압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을 받았다. 성령은 누구시죠? 생명. 이 생명을 받고 나서 보면 사람들이 뭘로 보이죠? 다 죽은 자로 보이죠. 그러면 죄를 씻어줄까요? 생명을 주려고 할까요? 당연히 생명을 주려고 하겠죠. 사람이 물에 떠나가 죽는데 죄 용서할까요? 건져낼까요?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성령님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갚으셨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인간들을 죽은 자로 보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거.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가짜 증인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인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서 산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이 올라가서 구원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이제 생명이 있는 산자들이 된 것이요. 그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니죠. 더 이상.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게 써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며 이런 뜻이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 안에 속한 자들이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다. 예, 다 뭐만 남았죠? 성령이만 남았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럼 몸은 어떻게 됐죠?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예, 인간의 몸이 죽은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저술이 거짓말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는다면 왜 우리는 우리 십자가 또 따로 져야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죽는 것이죠. 또 세상이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이 되어 그러하니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셨다라고 잘못 믿는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셨으니까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세상에서 사는 거죠.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이 죽고 영으로 태어났죠. 이제 몸도 성령님의 몸이 된 거예요. 성령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됐죠? 자신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계속 죄 용서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자꾸 죄지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크리스찬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에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지. 그러면 몸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성령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몸은 죽었다. 그러면 성령님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이제 영과 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영들의 하나님이시지. 그렇죠. 영들의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들의 영이죠. 또 영은 생명이니까 영들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지요? 인간들의 영이 아니고 인간들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왜? 몸이 죽었으니까 성령님 한 분만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영만 보시면 돼요. 영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에 안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불안할까요? 아주 이제 평안하게 사는 거 예수님처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육체 안에 거하시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예배당에 계시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인간들의 손으로 만든 예배당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영을 보지 몸은 생명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영을 받아 영은 안 죽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다고 다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시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뭐가 없죠? 영의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 보면 다 인간으로 보는 거죠.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인지 인간인지가 구별이 되는 것이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받았죠. 그럼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니까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붙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하다. 거룩할 성자.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고 안 하죠. 예, 성도, saints. 그래서 성경에 성도들 이렇게 나올 때는 다 신들을 얘기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 그랬을 때 그 성도들은 바로 신들, 하나님들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을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aints, 그래서 sanctified, 성화되었다. 성화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holy, holy, holy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인간들을 성도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 이거는 생명이 없잖아요. 이제는 생명이 생겼잖아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성령님.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이 생명됐어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가 성령님. 성령이면 누구시죠? 하나님. 정죄가 있을까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가 없는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어도 정죄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러나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원죄서를 지어낸 것이죠.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은 자들이니까 다 부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껍데기잖아요. 갈아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난다. 산자가 된다는 거야.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이것이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의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산 자가 되면 인간들을 보면 뭐가 보이죠? 생명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인간으로 살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그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다 같은 인간으로 보이니까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왜? 몸을 생명을 여기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영이기에 이제 신들이 있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아 그러면 영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듯이 너희도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두려움에 이른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님.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양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양자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이게 죄만 갚았다고 믿잖아요.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나요? 못 부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인데 잘못됐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상속자고 하나님을 상속받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났나요? 못 태어났잖아요. 이 멸망을 당하는 거 왜? 죄만 대신 갚았다고 믿기 때문에 원죄서를 믿게 되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지금 원죄서를 믿잖아요. 이거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지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신 게 아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차피 정죄를 받지 않잖아요. 성령이 됐는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정죄해요? 그러면 자연히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정죄 받지 않는데 무슨 죄 용서를 구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불호소에 던지는데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건 죽은 자고 이거는 산 자예요. 인간이고 신이요.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영이 반드시 부활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4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율법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 나왔죠? 성경 기록 나왔어요. 예수님 나왔죠? 하나님 말씀께서 말씀하신 것. 다 너희는 신들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생명 있는 산자들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러면 거짓말쟁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거짓말쟁이인데 못 믿는 거예요. 이들은 허상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예배당 가서 예배를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너희 예배 받지도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반대죠, 반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가? 영의 왕국이잖아요. 몸이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요? 영이 돼야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신이 돼야 신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이렇게 그냥 인간의 상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간들에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서 신들로 만드는데 어떻게 불가능이 있겠어요? 다 가능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성령 생명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신이 아니야. 신의 영, 신의 몸을 가졌으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세뇌가 돼버렸거든요. 예배당에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예배당 자기가 벌써 하나님 믿는데 예배당 가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여기 안에 계신데. 자,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죠. 이 자들은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며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꾸로 믿는 거죠. 왜?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원죄서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니까. 그러면 누가 이단인가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이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낳으시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육체를 먼저 지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성령님을 받아서 창조가 됐던 거예요.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렸죠.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만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 생명의 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생명의 숨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아담이 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면 아담이 창조시였을 때는 성령의 생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죽진 않잖아요.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뭐가 됐어요? 몸만 됐다.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바로 죽지만 아담은 생명의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서 몸이 되었죠. 몸이 몇 년 더 살았죠? 1000년. 더 살다 죽은 거예요. 낙원에 있었을 때는 안 죽었죠.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성령을 잃어버리자마자 몸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낙원 동산에 그룹들을 두어서 화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어거스틴의 원제서를 지어내 가지고 죄만 지고 가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믿잖아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하나 됐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신들이 태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인간들이요 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 영, 성령 들어오셨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인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누구로 함께 계시죠? 하나님으로.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또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생명으로. 이 거하시는 거 예수님의 생명 됐잖아요. 성령님.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산자가 됐다. 여기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죄값만 갚은 거 믿는 거. 여기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는 거죠. 이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고 여기는 인간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 항상 불안해하겠죠. 여기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즉 뭐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다 신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제 우리가 영이죠. 영이 죽음을 볼까요? 안 보죠.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보세요. 안 죽네? 몸은 죽지만 잠을 잔다 그러면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을 하면 잠에서 깨는 것과 같죠. 부활하는데 죽었다 그러나요? 어차피 살아날 건데. 그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줬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나자로를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에요. 영이 죽음을 보나요?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게 죽음 받네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 다 죽는다고 믿으면서 죽겠죠. 여기는 영이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죠. 그럼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예수님이 생명. 그건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사세요? 아버지 집. 또 우리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만일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우리의 생명이 안 된다면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진 자들만 믿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가 안 죽으시잖아요. 또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시킬 것이고 그러나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믿을 수가 있나요? 반드시 죽는다고 믿겠죠? 영이 없으니까 부활을 믿을 수 있나요? 부활을 믿지 못하죠.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사망진단서를 끊어가는데 제가 늘 이야기를 즐겨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사니까 사망진단서 아침 새벽 시에 막 가니까 아주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환자분이시죠. 왜 우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죽었어요. 새벽 7시에 물 떠오라서 갔는데 세상에 그 사이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막 슬프게 우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저씨 왜 지옥 갔어요? 그래. 아니 무슨 지옥을 가요? 천국을 가지. 근데 왜 이렇게 우세요? 그 다음부터 울질 않으시는 거예요. 울질 않으세요. 어린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한테 엄마 여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하네. 변호사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했다. 아이고 네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환상을 보나 보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가 엄마 나는 천국 가는 거 틀림없는데 나 엄마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애가 죽었어요. 그게 장례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웃는데 엄마는 안 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보 당신은 왜 안 울어? 엄마가 아니 우리 아들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울어? 여러분들 죽기 전에 반드시 그 말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 천국 간다. 그래 천국으로 따라가지 않겠어요? 천국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 간다 그 말씀하고 세상을 떠나시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궁지에서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려면 하나님처럼 평화롭게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즉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고 이제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시더라 이렇게.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한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다라는 거예요. 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약 인간들에게서 배웠다면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 불가능하겠죠. 인간들이 어떻게 신으로 태어나는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여호와 증인이에요? 신천지예요? 그분들은 여호와 증인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어느 이단이에요? 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니까 인간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육체는요, 영의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영에 대해서 완전 무지하죠. 그게 저보고 이단이라는 거 모르니까. 자기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예배당 가서 50년을 다녔어.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 한 번도 못 봤고 어느 신부 어느 목사 테이프를 들어도 가르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인간들이니까 몸이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 영을 가르치질 못하는 영에 대해서 아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지금 예배당을 차지하고 헌금 받아가면서 자기네 교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 외에는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영들만이 영을 안다.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보낼 터인데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리라. 이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으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 어디 성당이나 교회에서 배울 수 없는 거죠. 오로지 성경책에만 있는 거. 왜?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예배당 가서 절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다 거짓말하고 믿으면 맞아요. 그들은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거짓말을 하거든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제가 성경을 아니고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니까.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실 때 인간들은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지 인간의 말, 어거스틴의 말, 이베탄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의 말을 들었다가는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들어요? 성경.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곧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이시니까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거스틴은 우물가에서 깨달았다 그래요. 왜 인간들은 자꾸 죄를 짓지? 가만히 생각해.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그 죄의 본성이 내려오니까 죄를 짓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은 어차피 죄를 짓고 사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지. 어떤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성령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철학을 받아들였죠? 플로티누스.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카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다 소크라테스에서 시작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에요. 그러면 철학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말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기가 죽지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거 다 알 수가 있나요? 알 필요도 없지만. 그 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유식하다.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자죠. 그래서 철학과정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만 되는데 철학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인생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지.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 어때? 다 인생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목사나 신부님이 한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못 받잖아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죠.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기쁨도 하나님의 사랑, 평강도 하나님의 평강,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죠? 왜? 몸은 셈이 아니고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께서 살잖아. 이처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 것을 증언하시는데 열매로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이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봐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님의 열매가 없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은 걸 확인하나요?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 그러면 죄가 다 사라졌겠네요. 죄를 다 씻었겠네요. 죄가 없어졌겠네요. 근데 왜 죄를 짓죠?
아, 그래서 죄를 또 갚아주세요? 예. 그럼 그거 갚아준 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거 확신할 수 있냐? 확신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전도를 하나요?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하는?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있어요? 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죄 씻은 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나 성령이 받으면 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우리 남편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막 화를 참지 못한다는 거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온유함이 있지 어떻게 성질 급한 거가 있나요? 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 또 성령의 9가지 선물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항상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몸이 죽고 그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없지요. 이미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성령이 가지고 확인했으니까. 마음이 항상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냐? 그러나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냐? 왜? 예,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자기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죠. 막 폭풍을 치는데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죽게 됐어요. 예수님 일어나서 바다에 잠잠하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아니 예수님 믿었으니까 깨웠잖아요. 그리고 이 갈릴리 험한 바다 왜 건너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 예수님 믿으니까 부모 연계 자기 사업체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자.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신 게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 몸이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믿음. 내 믿음이 없지 않느냐. 내가 믿음의 기준이야. 인간의 믿음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있는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따위 우상 숭배의 믿음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바람 믿으셔도 뽕나무를 바다에 심겨주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 여러분들 교회 가서 열심히 헌금 내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제자 훈련 받고 기도하고 뭐 다 하죠. 믿음 증가돼요. 예, 믿음 증가되죠. 인간이 그냥 뭐 아주 뭐 골수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그 인간의 믿음이거든요.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폭풍 만다보세요. 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믿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몸은 죽었어요. 그럼 누가 되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 있는 영들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 영들, 신들, 하나님들에게 천사들이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상속자인가요? 아니죠.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인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죠. 왜?
불안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편안한 거예요. 예,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도 없고 세상에서 안 살고 하늘에서 사니까 늘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대해서 높아지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예, 그 돈이 왜 필요할까요? 예, 돈이 없으면 시험을 받거든요. 예, 돈을 벌려고 하면 또 시험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받지 않으려고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벌어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간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뭐라 그랬죠? 돈을 다 똥이라고 그랬어요. 똥이라고. 예. 그러면 인간들은 돈 좋아하니까 뭐죠? 다 똥파리라고 보는 거예요. 똥파리. 예.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영적으로 사는 거야. 여기는 몸이니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는 거야. 아버지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예, 우리 대신 사시기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사는 것이죠. 예, 그 영적으로 살아야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기에 항상 평안한 것이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예,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이 죽을 일이 없잖아요. 육신은 죽고. 영적으로 살아보세요. 오늘서부터 얼마나 평안한가. 그래서 평안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의 법을 육신이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주셨는데 인간이 따라갈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고 믿는 건 잘못된 거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법을 지킬 거 아니에요. 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계속 죄만 갚으셨다고 믿으면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계속 하나님과 원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사는 거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성령에 관해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하지마. 예. 그렇게 되거든요. 싸우잖아요, 늘. 예. 여기는 성령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예. 예수님 죄 대신 짊어지셨잖아. 예. 걱정하지 마. 이걸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들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한테 율법을 적용하지 않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죄 졌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나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려면 시험 보죠? 이미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미 하나님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가는 거잖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왕국이잖아. 여러분 하나님 갖고 계시고 그 하늘 대학에 들어갔네요. 그 대학 시험 또 봐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영어로 받으면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정죄가 왜 무서워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니까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없죠. 이제 율법이 필요한 거,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율법 아래 놓이질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죄를 따지지 않는 거, 뭐만 따진다. 생명만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죄를 따질 필요가 없죠. 이미 불옷에 던져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보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 가보세요. 전부 죄인이다, 죄인이다. 뭐 죄 대신 갚아주세요.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다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이 왜 몸이니까. 예.
반드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신이 육신을 따라 살기 항상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불안하게 돈을 벌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적으로 살기에 항상 평안한 것이죠. 또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늘에서 살기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이미 우리 하늘에 들어갔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신 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모든 것 위에 하늘에 사신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산다. 인간들은 죄를 대신 갚으신 겁니다. 여전히 땅에서 살겠죠. 하늘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은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 몸이 영의 세계 살 수 있는데 못 살죠.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하늘에서 사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서 살고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서 살고 또 하늘로 올라가고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고 영의 세상 하나님 왕에서 산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서 산다. 야고보서 4장 4절.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여전히 세상하고 친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이제 아버지 예수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죠. 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거야.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이 주기도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 하나님 됐으니까.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가는 곳마다 성전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 그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뭐래요? 성령을 주면은 그들이 또 다 왕과 제사장이 되겠죠. 이 세상이 전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왕국이 되겠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어디서? 영 안에. 성령 안에 있죠. 여러분이 성령이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성령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거리에 가면 거리가 하나님 왕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제 우리가 육체가 아니고 몸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아버지도 인간이 이제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죠. 인간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고, 세상도 육신의 세계 살다가 이제 영의 세계에서 사는, 하늘에서 살게 된 거, 위에서 위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대신 갚았어요. 이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몸이 생명이죠. 여전히 인간이죠. 여전히 죄인이죠. 여전히 인간이 아버지죠. 사는 세상, 이 세상에 살죠. 평안이 있을까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아야만 평안이 생겨요. 하늘의 평화를 누리려면 하늘에서 살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산다면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호주에 살면 너무너무 평안하잖아요.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은 호주에서 산다고 평안한가요? 뭐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땅에서 통치하냐?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이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영만 남잖아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써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성령을 주어서 몸을 희생물로 드렸다. 성전으로 드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 제하는 역할이에요. 그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된 거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처럼 평안하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살기에 항상 평안하죠. 둘째는 또한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에 항상 평안한 것이요. 셋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평안하게 살려면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납니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그걸 아시죠.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니까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들은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만 믿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서 성령 생명 받은 몸은 죽었다. 성령만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왕고. 즉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 생명을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요.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물은 바로 생명수, 성령을 말씀하신 것.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 하느니라.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거.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죠.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성령임을 받은 자들만,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알겠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계속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들,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님 신분들은
한 분도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고 인간이고 그렇게 믿어야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야 되니까 우리 계속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죠. 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 있었잖아요.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봤고 또 그들도 직접 나가서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 들리실 때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차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초조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성령님이 없었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많은 기적은 행하셨어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이르는 거지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는 성령 주지 않으셨죠. 예.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유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유로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모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5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즉 무슨 시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대부분 죽었다는 거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도망가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 담대하게도 죽었을까요? 성령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 거짓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성령이 받았습니까? 성령이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예수님 인간이 신이에요. 신이죠.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인간들이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았다고 가르치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되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가르치지도 못하는 것. 그럼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죠. 예배당 아무리 다녀봐야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만 해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왜? 임마누엘로 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렇게 믿으면서 계속 하늘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죄를 대신 갚으신 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죄를 아무리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다 프로세에 던져져요. 여기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 시험 봐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생명은 죽은 자들, 죄인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 죄를 따집니까? 죄 아무리 따져봐야 살려낼 수 있나요? 다 죽은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줘서 생명을 줘서 다 산자로 만드시는 그들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 왕국이 되고 성전이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 왕국으로 바뀌겠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예, 오늘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꼭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면서 편안하게 하늘에서 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